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자기 자리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관계가 나오고요. 3절로 6절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의 배반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13절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미워하여 끝내는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이 비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이 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쪽으로 마음이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인기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만큼 괴로운 환경의 변화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진짜로 내가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이 상실감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을 율법으로 넘어뜨리려고 번번이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죠. 끝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불타오르는 미움을, 분노를 억누르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채 간교한 꾀를 내어서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부패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거룩을 지켜나갈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 현상은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식이 쌓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악랄해집니다. 더 평화롭고 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악하고 강교하며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더 잔인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얽히고 얽혀있는 이해관계나 욕심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있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과 슬픔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고 때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마귀가 했어, 마귀짓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마귀를 너무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를 대단히 큰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귀도 일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마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독과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미움이 가득 된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빨리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자신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나셨을 때 헤롯과 같은 악한 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악행을 범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악함이 가롯 유다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이죠,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했던 행동이 4절에 나옵니다. 6월절에 많은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기가 어렵죠? 내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조용히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알지 못합니다. 최측근인 우리 제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때를 엿보아 그를 아주 조용한 곳에 있을 적에 여러분께 말하겠습니다. 좋죠? 그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로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아 귀신을 내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모여든 사람들에게 줄어들지 않는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면서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복음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깨달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마이 동풍일 뿐이었죠. 최종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었을 적에 사탄은 그곳에 집요하리만큼 파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다고 말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하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을 우리 또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들려오는 말씀, 보는 말씀, 깨달았다는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 못한다라면, 나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다라면, 반대로 표현하여 이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둔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일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서 근신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수년 동안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에 대하여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분명 세리 출신인 이 제자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재정을 담당할 만한 충성도와 신뢰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부터 돈깨를 관리하면서 이 돈을 자신의 뜻대로 횡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은 30, 그 당시에 노예값으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줄 정도로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를 호명한 자리에서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타협하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욕심으로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더러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묻어서 더러운 것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연못에 아름다운 잉어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연못에 있어야 할 비단 잉어가 여러분의 침대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연못에서 헤엄칠 적에 비단 잉어는 아름다운 것이지, 연못이 아닌 길바닥에 여러분의 침대 위에 아스팔트의 한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의 모습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있을 때 더러운 것입니다. 논밭에 꼭 필요한 것은 흙입니다. 그런데 이 흙이 여러분의 방바닥에, 여러분의 거실에 있다라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의로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견고함과 인내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욕심으로부터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는 우리가 방종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학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거룩으로 지켜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곳은 물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또한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또한 여러분의 성품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곳이 힘들다라고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빼앗겨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움이나 욕심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거할 곳이 못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벗어난 곳은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집단 장소입니다. 오늘 죄악에 노출된 나의 부분을 정리하십시오. 노출을 줄이십시오. 특별히 욕심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기나 명예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의 욕심에 그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의 마음과 심령에 악한 영향을 제거하십시오. 들려오는 말과 보여지는 것들 여러분 철저히 지키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나의 자리 지키는 것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